어느 날 벚꽃이 만개한 저녁에 홍제천을 차로 지날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서울에 이제 12년 차 살고 있는데 홍제천의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벚꽃의 명소 중에 하나 여의도, 또 홍제천, 안양천, 우리 등마루교회 가까이 있는 요 뒤에 우리 교회 근처에 또 벚꽃이 아름다운데, 홍제천을 지나는데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젊은이들이 335 모여가지고 벚꽃아다에서 정말로 벚꽃과 같이 환한 얼굴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벚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잘 모르는 그곳을 외국인들이 이곳저곳에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을 하고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곳곳에 만개하였던 벚꽃이 지난 목요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꽃몽오리가 거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짧았던 벚꽃의 축제는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벚꽃처럼 아름다운 순간은 길지 않고 짧게 지나가 버리고 말아서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추억할 때가 많습니다. 비틀즈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Yesterday,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 비틀즈는 어제를 회상하며 떠나버린 만개한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웠던 것은 짧게 지나가 버리고 말아서 아쉽고 추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벚꽃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정원에 향기로운 라일락이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라일락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 그루가 있는데 하얀색, 분홍색, 향기가 얼마나 우리 교회 정원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또 한쪽에 진달래와 철쭉이 꽃몽오리를 막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산으로 들로 많은 분들이 나가시겠죠. 그렇습니다. 벚꽃이 지면 또 다른 꽃을 피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나간 벚꽃을 아쉬워하고 추억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꽃 피우시는 라일락과 진달래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께 더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께 더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년에 계신 분들이 가끔 목사님이 이제 볼 것도 다 봤고 할 것도 다 했고 아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께 더 좋은 것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의 벚꽃이 만개한 순간과 같은 시간,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기다려 불가능 중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자라 어느덧 어엿한 청년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 벚꽃과 같이 만개한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엄한 분들 중에서도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천진난만하게 입이 귀까지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과 식소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같이 창세기 2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맥스에 도대체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그들의 육신이 불가능한 순간까지 25년을 기다려 얻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오늘 그들의 인생의 클라이맥스에서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얻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25년을 기다려 얻게 하시고 다시 그 아들을 빼앗아가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삶은 매 순간이 사실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오늘까지 무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7번 나타나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만개한 벚꽃이 지면 라일락과 진달래와 철쭉이 잇따라 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더 놀라운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마지막으로 7번째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2장부터 24장, 25장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오늘 22장에서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마지막 7번째 나타나 시험하심으로 놀라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호와 이레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여호와 이레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통로 15번째 주일에는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신앙, 저희 아브라함의 길을 좀 우리도 걸어보자, 아브라함이 누렸던 인생의 길을 좀 누려보자라는 제목으로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폭발적인 여호와 이레를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벚꽃이 지더라도 내 인생에 라일락이 피고 내 인생에 진달래가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 이레의 신앙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자신이 깨어질 때
여호와 이레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질 때 여호와 이레를 누리게 됩니다. 같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만 이 시험의 진정한 대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 자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험의 대상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앞에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제일 끝인 남쪽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산지길인 약 75km의 거리로 3일간의 여정입니다. 3일간의 여정. 3일간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밥 먹자, 쉬자, 물 마시자라는 이야기는 했겠지만 성경은 침묵하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평생 아내로 살아온 여러분들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십니까? 오늘 이 앞에 아내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으실 것입니다. 평생 남편으로 살아온 여러분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예 주시지를 마시지 왜 주시고 빼앗아가는 희망 고문을 하십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고 왜 도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번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칼로 죽이고 어떻게 제 아들의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떠 주님께 그 아들을 전소시키는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제 아내 사라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 고작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말들을 아브라함이 이 시험 앞에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3일간의 여정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곳이 됩니까? 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저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 내가 깨어지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주님만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홀로 죽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주님과 함께 내가 깨어지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리를 멈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깨어지고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깨어지는 이 영적인 3일의 십자가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바라보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교회 다니고 주님 바라본다고 해서 십자가의 3일의 영적인 시간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져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3일간의 영적인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소리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불안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이레의 채우심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 안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수없이 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같이 끊임없이 깨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오롯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만큼 여호와 이레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신앙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을 때 여호와 이레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시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의 대상은 아브라함, 나 자신. 그러면 이 시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할 때 헬라어 성경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동사는 사랑하다는 단어인데 그 명사형이 아가페라는 형태의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네 가지 사랑을 각기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은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필리아.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스토르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스토르게입니다. 헬라어 성경이
2절에서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어느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보고 있기만 해도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 노년에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삭이었고 아브라함의 전부가 이삭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런데 이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눈이 멀고 이삭에 묶여있고 이삭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이삭만 붙잡고 끝날 인생이 아니야. 여호와 이레를 보아야 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숭이를 산채로 사로잡는 기막힌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숭이가 노는 나무 밑둥에다가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땅콩과 밤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냄새에 민감한 원숭이가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그 손에 든 먹이를 한 움큼 꼭 움켜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다가가면은 이 원숭이가 그 음식은 붙잡고 달아나야 하는데 손이 안 빠지니까 안달을 하면서 손을 펴기만 하면 되는데 안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욕심 많은 원숭이가 그 손을 놓지 못해 산채로 사람들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잡은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할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결단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잡은 것, 내가 붙잡은 것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순양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순양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같이 창세기 2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들에게는 안 와닿죠? 아브라함에게는 눈물 흘리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드렸더라. 내 것만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순양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수풀에 걸린 어린 순양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내 것만 움켜잡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이삭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아야 할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은 뭡니까?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누리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을 때 여호와 이레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화가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진하게 물어보는 장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장작을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불을 준비하고 번제물을 잡을 날카로운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아들에게 장작을 둘러매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이삭이 7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거 읽으니까 이 아버지하고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인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들은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압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들을 번제하기 위해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비수와 같이 날아드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곧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평생 동안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평생 동안 누린 하나님을 이 무시무시한 시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그곳에 쌓고 나무를 그 제단 위에 가지런히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붙잡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삭의 나이가 이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적게는 청소년의 시기였고 많게는 20세 가까운 나이였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20세면 다 큰 장년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때 아브라함이 20살이었다면 120세입니다. 이삭이 늙은 아브라함을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남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도 고분고분 전혀 의심 없이 아버지가 묶이면 묶이고 번제할 제단에 눕히면 누웠습니다.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의 칼 앞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절대적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여 죽이려 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여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고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여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심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의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니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여호와 이레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의도 의심치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클라이맥스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려야 할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며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비틀즈의 Yesterday가 아니라 오늘 주보에 실려 있는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이 찬양 고백,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은, 내일 일은 잘 모릅니다. 때로는 불행해도,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고 가도 끝없는 것 같이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의심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실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깨어진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의심치 않고 순종하며 여호와의 이레의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 아무나 여주님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